우리 신앙인들이 의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보다는 삶입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됩니다.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잠언 6장에는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보증에 관하여서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하여 나누었는데, 지혜로운 자는 보증에 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해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구원하라. 남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자신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에 관하여 지혜로운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셨는데, 육적인 일에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할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나누는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일에 경계해야 될 3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악행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고 악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새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각가지 많은 악한 일들, 악한 모양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크게 2 부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한 부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남몰래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악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악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입술로도 고백을 하고 찬송으로도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불량한 자와 악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일까? 그들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저희들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무슨 뜻인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 개역 한글에는 그 행동에 괴휴란 입을 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보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동번역에 보면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새 번역에는 그릇된 말, 현대인의 성경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뜻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구부러진 말을 종합해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말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은 입만 띄면 거짓말한다. 악한 자들입니다. 불량한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거짓에 물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은 멀리해라. 계속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을 언급해 주시는데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손짓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는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대요. 자기의 말한 것 때문에, 거짓된 말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고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고 손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까?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제일 끝이 참 중요합니다. 회복되지 못한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악한 자들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량하고 이런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신체 기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씩 살펴보기 전에 사람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신체 각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몸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8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찍어내버리라 했으니까 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손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찍어내버리라 했으니까요. 찍어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 참 좋겠죠. 신앙인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의 각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미워하실까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옌 7가지이니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붙어있는 신체 기관을 꼭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눈 다 뜨고 계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고 대자연을 다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눈, 교만한 눈이 뭘까요? 눈이 교만하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제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도 교만이요, 둘째도 교만이요, 셋째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눈치 한번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은혜 받습니다. 눈을 새초롬하게 뜨고 이렇게 보는 것 있죠. 그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요, 새초롬하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져 봐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도 잘 있었냐고 인사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만해 봐요.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눈도 새초롬하게 뜨고 본 듯 만 듯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 그 다음 둘째, 거짓된 혀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에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추측성 발언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추측성 발언이거든요. 그 추측이 사실이면 괜찮은데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손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손이 되어야 할까요? 자, 손은 그래도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반짝반짝. 예, 그리고 손을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이제 손이겠죠. 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죄가 없는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손을 모았던 것처럼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되고 찬송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이 되어질 때에 그 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넷째,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입니다. 자, 심장에 손을 한번 대어보십시오. 우리 마음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은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한 일은 더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악한 일에는 우리가 좀 더 무디어져야 되고 선한 일에는 빠른 감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때로는 무던하게 계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다른 교회 다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뒤로 미루지 말고 더디 걸리지 말고 빨리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증인 선서하지요. 증인 선서하면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 위증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질 때에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증인이 누구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위증자예요, 위증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공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공의로운 자를 좋아하실까?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과 악을 공평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자를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성과 악을 구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사탄은 분리하는 것 좋아합니다. 나누어지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둘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당 짓게 합니다. 많은 당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빨리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당회원들과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분리가 아닌 연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게 하시고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하여서 가림막이 쳐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분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로운 자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시더라도, 교회의 공동체이든 바깥 세상의 공동체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 안타깝지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해내고 악한 자들을 우리의 삶 주변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 또한 악한 자에서 의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신체의 기관을 살펴보게 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실 때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일에 악한 것은 멀리하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 신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의의 병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